이 시간에는 제자도의 삶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축복과 책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가정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 가정의 큰 축복입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온 집안의 경사가 되죠. 근데 부모한테 기쁨이 되고 또 성장하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그런 의무도 요구가 됩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하면은 부모를 떠나야 되겠죠. 자, 그때 뭐가 중요하냐? 관심사가 배우자가 누구인가, 어떤 집안과 결혼하는가 하는 것은 또 부모한테 큰 관심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듭난 다음에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가족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렇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자, 오늘 이 가족 얘기를 할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결혼이라든가 또는 입양을 통해서 어느 한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조건이 참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실 때 한 가지 조건만 보세요. 한 가지 조건만. 입양할 때는 입양법이 있습니다. 자기 친자식한테는 유산을 안 물려주더라도 입양한 자녀한테 반드시 유산을 물려줘야만 합니다. 이게 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실 때 어떤 조건을 보시냐?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가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하는 조건을 보십니다. 이게 없으면 양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안이란 말뜻이 뭐냐? 여기서 집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거듭남과 양자됨에 근거한 그런 가족이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합니다. 즉 양자가 되는 거죠. 양자가 된다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럼 누가 양자가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즉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영접한다는 그 말은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선물로 받아들인다. 즉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름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과 권위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이 권능은 법적인 권한입니다. 신문상 권리를 말하죠. 그래서 양자는 성숙한 아들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개념이에요. 구원은 출생하는 것이고 양자는 상속과 책임의 법적인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억할 것은 우리가 상속받으려면 성숙해야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한테는 상속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1절 2절에 보면 성경은 아들이라고 해서 곧바로 통치권을 주진 않아요. 왜? 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가정교사라든가 이를 통해서 성숙을 받아야 됩니다. 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상성 유업을 받을 아들들이 돼요. 여기서 상성 유업하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로서 받을 상성 유업이 있어요. 이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왕국에서 통치하고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실하게 내가 행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 사람의 일에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 불에 의해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죠. 작은 일에 신실한 자한테는 천연왕국에서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안전하다 하는 안일함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신실함의 동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는 데에는 특권이 따르지만 동시에 책임도 따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축복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감당해야 될 책임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첫째 복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겁니다. 이거는 큰 축복이자 특권이 되겠죠. 그리스도인한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양자의 영에 근거한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답을 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 왜 드물까? 참 전 이게 궁금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보면, 자, 먼저 구약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어요. 이스라엘 아버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개인적, 영적인 의미에서의 새 출생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언약적인 의미에서 아들입니다. 자, 그러다가 복음서에 들어오면 좀 바뀌죠. 마태복음의 경우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기도할 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왕국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 뭐냐?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자, 누가복음은 전환기 복음서예요. 11장 2절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대상은 헬라인과 이방인과 또 데어빌러 각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청중이 누구냐? 유대인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교리적인 의미는 교회 시대에 이르러서 특히 바울 서신이 이르러서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한테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양자 사무실인 영을 받아서 거듭난 성도들한테 실제로 법적인 아들됨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오게 되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가, 왜 내 아버지신가가 확실히 드러나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볼까요?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뭐냐?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지, 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왕국 백성만의 아버지도 아니며 거듭난 개인 신자들의 실제적인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의 아버지냐? 자, 이걸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너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라. 너희 자신을 분리해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예,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가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하는 핵심 본문이 됩니다. 좀 자세히 좀 볼 텐데요. 자,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선언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문장의 순서가 더 중요한데요. 우리가 번역된 부분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앞에 후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게 정확한 이제 번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인도함을 받아야 아들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어떤 지속적인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 이걸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15절과 16절은 이렇게 확증하는 증거가 뭐냐? 증거를 말씀해 주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의 속박의 영이 아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이 양자 삼으시는 영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바란 말은 아빠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기까지는 무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건 이건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이 공동 상속자는 달라요. 이거는 고난이 따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자동 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달라요. 예,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다 말씀하는 것이죠. 27절은 우리가 상속자인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러면 그 상속받는 내용이 뭐냐? 자, 우리 구원받으면 우린 즉시 상속자가 됩니다. 그 상속 유업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갑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죠. 자, 여기까지는 자동이에요. 그냥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냥 패키지입니다, 그냥. 자, 근데 여기는 안 들어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한 왕국에서 통치하고 하는 그 권세, 또 왕국에서 내 직분, 이거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네. 그러니까 상속 유업 받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되는데, 그런데
보상,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것은 고난에 참여한 자들한테만 약속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왕국 보상의 조건이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재권 구원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재권 구원이 뭐냐?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신뢰하고 순종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과 헌신과 고난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스럽다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믿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도를 옥죄입니다.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행위 구원을 조장을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순종과 헌신을 그냥 권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것을 구원받은 증거로 보는 겁니다. 이게 행위 구원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강한 성도는 교만해지고 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는 위축되고 절망에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누구나 구원받으면 그때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갖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성화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순종을 잘 감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았는지의 기준은 절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왕국 보상의 조건이다 하는 것이죠. 예.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재권 구원에서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 진행형으로 보는 겁니다.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하지만 또 보상 어떻습니까? 보상은 삶의 충성도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죠. 이것도 구원받은 성도가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일부만 이 보상을 받는다. 그럼 이 보상이 뭐냐? 보상이 뭐냐? 첫 번째는 왕관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왕관이 있고 또 왕국에서의 통치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권 17절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그 다음에 칭찬과 영광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런 보상은 다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속 유업과 보상은 어떻게 다른가? 제가 표로 정리해서 주부에 정리해 드렸어요. 예. 자, 상속 유업은 거듭나면 그때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조건은 없습니다. 대상은 모든 성도가 대상이 돼요. 상실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룰 수 없어요. 예. 언제 상속유업이 주어지느냐? 구원받을 때 즉시 보장이 됩니다. 이거는. 예. 그런데 보상이 뭐냐? 보상은 근거가 뭐냐? 내가 믿은 다음에 삶의 내용이 이 보상의 근거가 돼요. 신실함이 기준이 되고 조건이 있습니다. 이 대상은 일부 성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실 가능합니다.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시점이 언제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 두 번째는 뭐냐? 가장 위대한 이름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 이름은 곧 그리스도 이름이죠. 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 자, 근데 이 이름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입어야 될 이름이에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예,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는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보니까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이건 과거에 완료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구원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체권 구원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까 전적으로 순종해라. 그게 구원의 증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논리는 정반대가 돼요. 너희는 이미 주님의 것이니까 그러므로 순종해라. 즉 믿음을 일에서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가 누리는 축복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너희를 해칠 자가 누구냐?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네. 자, 보통의 경우가 어떠냐? 선한 삶은 불필요한 충돌을 줄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삶인가요? 이웃과 불필요한 충돌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은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됩니다.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다. 즉 선을 행했음에도 박해와 오해와 손해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 얼마 전에 풀려난 손임의 목사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성경은 고난의 가능성을 감추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 왜 행복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 다음에 하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행복은 편안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인정을 받는 것, 이게 행복한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여기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의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징계받는 거, 그죠? 또 나의 무지함이라든가 나의 무례함 때문에 충돌이 발생했다든가 어떤 성격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는 그때는 의로 인해 고난받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를 보증하세요. 아버지께서 보호하신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더욱이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이 말씀은 너희는 절대로 다치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또는 너희 앞길엔 고난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죠. 오히려 이 말씀은 너희가 죽음의 위험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은 통제되지 않은 사고가 아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대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한테 앞으로 사역하다가 겪게 될 그런 위험이 있다. 그 가운데서 너희가 실망하지 말아라 하는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자, 또 자녀가 누리는 축복 네 번째는 뭐냐? 합당한 공급을 받아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물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그녀한테 대답해 이르시되, 그죠? 자, 여기서 보면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동반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한테 누구한테나 주시는 성령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한번 주어질 때 완전하게 주어지며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또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 아니라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이 먹는다는 말 뜻이 뭡니까? 믿으면, 그런 뜻이죠. 네, 믿으면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빵의 의미는 우리처럼 밥을 먹다가 좀 질리면 빵을 먹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빵이 주신 그들한테 이것은 생존을 위한 조건이에요. 너희가 살려면 믿으라, 그런 얘기죠. 빵을 먹어 산다, 즉 예수님을 믿어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뜻입니다. 자, 또 자녀가 누리는 축복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돼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크고 귀한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에 지배받지 않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타락한 아담의 본성과 대조가 되는 새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본성은 우리가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참여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성화에 완성하게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 말뜻은 새 생명의 성격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3절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문맥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다. 그 내용들이 바로 뒤에 5절부터 7절에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 인내를, 경건, 친절, 그리고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 이것은 아담의 본성과는 정반대가 되는 새 본성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이냐? 과거 죄들이 용서가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이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다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겠죠. 어떤 일을 책임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권위를 존중한다는 말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우해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89편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께서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이다 하리로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의 반석. 이때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 믿고 구원,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구출, 위기로부터의 벗어나는 걸 말하는 것이 되겠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결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만들게 돼요. 내가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우하는 거, 이게 우리가 순종하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표현을 이제 처음 들었는데 저한테 그게 크게 와닿았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무조건 받기만 하고 보호받기만 하고 무조건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지 내가 아버지를 마음을 헤아린다? 이게 참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가 점점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면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는 인간스럽게 좀 측은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가 슈퍼맨이에요. 그죠? 아버지는 뭐든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를 들어가고 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약해 보여요. 초라해 보이고. 그렇죠? 그럴 때 아버지의 어떤 그러한 아픔, 어려움, 외로움, 슬픔 이런 것들 내가 좀 헤아리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런 면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걸 돌이켜 볼 때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이게 헤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았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변호해야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네. 자, 복음을 변호한다는 게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근거가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상성 유업하고 보상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누가 물어보면 왕국하고 교회 시대를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호한다는 것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제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변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해놓고 거기에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죠. 이건 말씀의 정확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의의 흉갑을 입어라. 구원의 신분에서 오는 담대함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건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믿음의 방패를 살아. 이건 의심과 정죄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검을 가져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공격용 무기이기 전에 방어 장비입니다. 먼저 방어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자,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뭘까?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거는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 침묵하는 거. 예, 옳은 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이것도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참여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고 하세요. 예. 영적 전쟁에 참여할 그럴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겠죠. 우리 책무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예, 연구하라. 영어로는 스터디인데요. 이 스터디라고 하는 말에 또 이제 하전적 의미는 연구하라도 있고 힘쓰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예, 둘 다 뭐 가능하겠죠.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읽고 나타내도록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라도 되고 그렇게 힘쓰라 애써라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말씀으로 자신을 또 채워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도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스피치를 하고 또 형제 설교를 하고 하면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죠. 예. 자, 또 말씀에 순전한 젖을 또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일단 아기로 태어나면 아기들은 없는 게 있어요. 네, 아기도 없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 비방이 갖는 아이한테는 없습니다. 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순전한 젖을 먹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자, 또 우리 책무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것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보통 CCM 같은 거 많이 부를 때도 뭐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럼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냥 마음의 속에 애틋한 뭔가가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건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마음만 입술로만 주를 사랑합니다. 립서비스는 하나님께서 별로 반가워하시지 않을지도 몰라요. 예.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지 않으실까. 왜? 겉과 속의 다른 위선의 모습이기 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령을 지킨다는 거, 예, 이게 뭐냐?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죠. 예,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8절 한번 볼까요?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네, 자, 믿음을 보이라고 합니다. 네. 자, 행위로 내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구원 못 받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라.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한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예,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순종은 우리가 자녀됨, 제자도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축복만 누리고 책임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복을 누리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어떤 사명을 지닌 공동체다.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 혹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이름을 책임 있게 살아내고 있지는 못한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토론 시간에 나누면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